지난주에 신앙의 매너리즘을 깨뜨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낯설게 하기. 내가 사용하는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소 선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스스로 내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면요, 회개는 우리 마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처럼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파괴시키고 잘게 부숴서 부드러운 흙처럼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의 정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기존의 마음이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가 이 회개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양심의 기능을 무뎌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장치를 고장내트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진영 속에 들어온 적을 분별하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적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겠죠. 적이 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겠죠. 그게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하고 멀어져 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장치가 무뎌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 위에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감각이 계속 무뎌져 가는 것은 그 심령이 가면 갈수록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오래도록 내 마음에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은 그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언제인가? 나는 지금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가 그리 나에게 있어서 긴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개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운동이야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면 되지만 회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조명해 주셔야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캄캄했던 그 방에, 깜깜했던 어두운 그 방에 조명을 탁 켰더니 쥐들이 막 우글우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당장 그것들을 내 방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쳐지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조명해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죄들이 하나 둘씩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 내지는 수치스러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 있게 됩니다. 진짜 마음이 다시 리셋돼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지만 또 마음이 부드러워짐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시키게 하죠. 그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죠. 전 국가적인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런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회개가 서로 연결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당장 회개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너무 단정짓지 마시고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개라는 단어가 내게서 멀게 느껴지고 또 싫게 느껴진다면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회개가 필요한 심령이지 않을까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다가 죄가 깨달아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다가 죄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령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내 죄를 조명해 주소서, 죄가 죄로 보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